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인가? 예수님의 나라는 겸손이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겸손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고 겸손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겸손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주에 교회에서 좀 많은 무시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가 봅니다. 그 친구 목사님은 온유하고 또 그런 말을 거의 하는 그런 친구 목사님이 아닌데 뭐 억울해하고 막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 친구가 원래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힘들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면서 좀 공감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한편만에는 이런 대우를 받던 저런 대우를 받던 예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런 중에도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겸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뭔가? 예수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겸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겸손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마음을 품다라는 이 단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고정시키다, 지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을 내 마음 속에 고정을 시키고 또 매일매일 나는 예수 사람이고 내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으로 자꾸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향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자꾸 지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모님들부터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부를 배우면서 가치관,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가치관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채워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서 채워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높아지라는 것입니다. 좀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라. 이것이 성공이다. 이런 가치관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이 받았고 그 가치관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또 가치관은 우리 속에 차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과 또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낮아지고 겸손하는 이 말씀이 서로 내 속에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할 때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인도에는 코끼리 스크스단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코끼리를 훈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어린 아기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아기 코끼리 발에다가 쇠사슬을 이렇게 묶어놓고 나무에다가 끈으로 묶어놓는다고 합니다. 아기 코끼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계속 나가려고 하는데 발이 묶여 있으니까 나가지를 못하고 그 나무 곁에서 계속 하다가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 빠지는 과정이 계속 지속되는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면 나중에 이 아기 코끼리가 커져서 엄청나게 큰 코끼리가 되는데 엄청나게 큰 코끼리는 힘이 장사 아닙니까? 근데 이 큰 코끼리, 힘이 장사가 된 이 성장한 이 코끼리의 다리에 얇은 끈 하나만 묶어놔도 그냥 꼼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묶인 것이 그냥 그 자체가 나는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그 고정관념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묶여 있었던 내게 주입된 어떤
잘못된 가치관이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내 속에 꽉 차 있으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언제나 그 생각과 그 패턴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빼내고 세속의 밧줄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채우고자 하는 것들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채워야 하는 마음은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의 마음을 채우는 마음으로 지향한다. 나는 예수 사람이고 내 속에 예수의 마음을 채워야겠다. 그리고 때때마다 또 어떤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나는 예수 사람이고 나는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행하라 이것보다 우리에게 먼저 말씀한 것이 마음을 먼저 말씀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행동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은 몇 번 하면 지치고 힘들고 못하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다. 이 마음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섬김.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하는 섬김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마음속에 없는 행동은 결국 바닥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했을 때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을 때 우리가 이 마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겸손의 모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겸손이 제일 잘 나타내는 장면 중에 하나가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준비하시고 대야와 물을 준비하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의자에 앉히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신 것이 세족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은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노예만이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노예만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건 무슨 일인가 하고 당황해하면서 아무 말을 못했는데 베드로의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 제 발은 절대로 예수님이 씻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 그렇다면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도 씻겨주시고 내 손도 씻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씻어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해주시면서 해주신 두 가지 큰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로 씻듯이 죄를 씻으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욕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구원 얻었듯이 구원에 목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러나 살아가면서 발에 계속 죄의 때가 묻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속 죄의 때를 씻어라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 세족식을 하고 난 다음에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본이 되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것처럼, 본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본을 뜬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섬기면서 살라 하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그 손은 어떤 손이었느냐? 섬김의 손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말하자면 노예의 손처럼 예수님께서 섬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래 노예였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어떤 병자에게 안수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완전히 깨끗하게 돼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 능력의 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500리의 기적의 현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 축사하시고 예수님 그 손으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이것을 나누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눠주셨는데 예수님의 이 손은 기적의 손이에요. 풍성한 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손으로 나누어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양식이 불어나는 남자분 5,000명,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먹고도 12강력에 남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손이 예수님의 손이었어요. 능력의 손이었어요. 근데 이전에 더 나아가면 창조 때로 나아가면 아담을 흙으로 빚었던 손은 예수님의 손이었어요. 인간을 만드신 손이 예수님의 손이었어요. 창조주의 손이에요. 이 창조주의 손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의 특별히 제자들의 발, 나보다 낮은 사람의 발까지 씻겨주시는 노예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그 모습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굴복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겸손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길 때 2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나의 섬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죄 씻음을 받게 해야 되겠다. 이게 씻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씻는다는 것은 이 사람의 구원, 그 사람의 죄 씻음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섬기면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 사람도 구원을 얻게 해야 되겠다. 이 목적,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2번째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대지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겸손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섬기는 것은 2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구원함. 하나님이 이 생명들이 죄신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도 내 삶이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겸손인 것입니다. 2번째는 겸손은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자리에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동등됨의 자리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위치에서 비우시고 내려오시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분의 어떤 위치가 있어요. 지위와 자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영광, 그 나타남의 자리를 비우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환영을 못 받느냐 하면 어떤 지위에 있으면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권위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위. 그 자리에 권위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섬기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섬기겠다는 마음은 비움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위치에 있으면서 내 책무는 다 해야 되겠지, 의무는 다 해야겠지만 그 의무를 다하는 중에 나는 섬기면서 이 의무를 다 해야 하겠다.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표현해도 될 터인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노예처럼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표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자기를 비우셔서 하나님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말이 되지 않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을 사랑하십니까? 동물을 혹시 키우는 분 계십니까?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강아지의 뭔가를 알고 강아지를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능력만 된다면 강아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강아지를 한만 사랑해도 강아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람으로서 강아지를 사랑할 뿐이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거예요.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사람과 강아지는 피조물이잖아요. 사람과 강아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피조물과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은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되 얼마만큼 비웠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리를 비웠다는 것, 하나님 위치를 비웠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비웠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만큼 비우셨는데 우리는 자기에게 조금 더 비우는 것을 못해가지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을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욕심이 많은 제자가 스승님에게 가서 자기에게 없는 것을 스승님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승님을 찾아가서 스승님 나에게 좀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승님이 테이블 위에다가 차를 따라주는데 물이 찻잔에서 넘치는데도 계속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스승님, 찻잔에 물이 넘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따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승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찻잔은 너와 같다. 네 속에 네 생각도 가득 차 있고 네 고집도 가득 차 있고 욕심도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네가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예화를 생각을 하면서 바로왕을 생각했어요. 바로왕은 완악하다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바로왕에게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가 듣지 않으면서 그때 성경에서 계속 표현해 준 단어가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 완악하다는 원어적인 뜻이 그 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합시다. 당신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라고 했을 때 나 예수 안 믿어요. 자, 그 사람은 예수 안 믿겠다는, 나는 다른 것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받아들일 준비가 하나도 갖춰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완악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요만큼 차 있는 거, 저 사람 차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내가 비운 만큼 채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채우고자 했을 때 비우라는 것입니다. 비운 만큼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비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은 섬김으로 완성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겸손은 섬김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어요. 말구에 태어나셔서 성육신하셨고 사람들 가운데 사시면서 많은 비난과 고초를 겪으시며 낮추셨고 결국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우리가 5월달에 사랑을 많이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사랑은 겸손을 낳습니다. 사랑한다면 겸손하고 이 겸손은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섬김은 자신을 낮춤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의 자세로 자신을 비우고 섬기는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물질들이 있어요. 물질들 가운데 가장 겸손한 물질이 뭘까요? 물질들 가운데 가장 겸손을 잘 나타내는 물질이 뭘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겸손한 물질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 물은 언제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요. 산 위에 물이 있으면 이 물이 흙으로 스며들어요. 그리고 물들은 도랑으로 흐르고 시내로 만들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호수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 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체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뿌리로 닿아서 이 뿌리에서 생명들이 식물들이 살아가고 사람들이 고여있는 물을 또 생물체대로 먹고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시고 이 물로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은 또한 생명의 근원이죠.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물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물의 성질이 위로만 솟구치는 것으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물이 있다가도 위로 다 증발되거나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을 생각하면서 겸손을 생각합시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속에서 물처럼 나 자체도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겸손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서 겸손이 나오고 겸손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물과 같은 그런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결심을 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